생사하복은 물론 또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도 어느 몇 사람의 정치인에게 또 유능한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서의 역사나 또 열왕기서나 또 역대하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걸 여실히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평면적으로 볼 때는 나악한 왕이 야욕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일으키게 되고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징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BC 587년에 유다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를 정복한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BC 538년에 그때 당시에 신흥 국가였던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고 그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세우시고 에스더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르의 왕이 큰 잔치를 베풀게 돼요. 그리고 그 잔치가 절정에 이르게 됐을 때에 왕 에스더를 한번 많은 만조 백관 앞에서 온 그 백성들 앞에서 자랑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와스대가 거기에 불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자리가 돼서 그런지 어떤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불응하게 돼요. 여기에 심히 화가 난 이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상의를 하게 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왕의 에스더를 와스들이 이곳에 초청했음에도 불응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럼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 왕후를 뽑읍시다. 그렇게 합의를 보게 됐어요. 그 새 왕후를 뽑게 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에스더가 왕후로 선정이 되게 되고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사실이에요. 정치, 종교, 경제, 사회 할 것 없습니다.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혼란과 무질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쇠약해지고 갈 길을 모르고 있는 이런 망망한 앞길을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낙심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민족의 장래는 어떤 정치인 몇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번성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6.25라고 하는 그 처참한 폐허에서 다시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등장하는, 경제 대국으로 등장하는 이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인데 이걸 어떤 사람이 훌륭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을 이루고 또 많은 세계 각 나라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한국교회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68개국에 지금 16,7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많은 난관에 직면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다시 흥왕하게 하고 다시 발전하게 하고 다시 뛰어난 민족으로 크게 더 일으켜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에는 지금도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안티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혹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한국교회가 엉망인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은 결코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연약한 여성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에스더가 가졌던 삶의 자세와 신앙과 태도를 가진다면 여러분 개인도 말할 것 없고 이 민족의 희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이것에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에스더가 어떻게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 첫째는 이 에스더는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로 아울러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는 유다 민족으로 포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이렇게 자라며 양육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겪어온, 그러나 고난 속에 굴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일어났던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성찰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악한 습관과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고 악셀 하나만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건 고사하고 우리가 길거리 갈 때 특별히 세정 씨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신호등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신호등 좀 없었으면 좋겠죠? 아니 그 빨간불 왜 자주 그렇게 켜집니까? 파란불만 있으면 편하게 알아서 갈 건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 불은 때로는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특별히 바쁜 일이 있을 때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간 불과 파란 불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파란 불만 있으면 사고 엄청 날 거예요. 세종시에 이 신호등이 많은 게 복입니다. 많을수록 더 안전한 거예요. 더 힘은 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빨간 불과 파란 불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담이 되고 때는 걸리적거려도. 또 세종시에 많은 게 이 범퍼가 많아요. 범퍼가. 좀 덜 있어도 괜찮겠는데 조금 가면 또 범퍼고 또 범퍼고. 또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주 알려줍니까? 오는 건데 또 있다고 그러고 또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것이 당장은 귀찮아 보여도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필요 없으면 좋을 것 같아도 브레이크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발간등입니다. 그게 없으면 좋을 것 같아도 없으면 큰일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고난이 우리를 앞서가게 하고 전진하게 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고난이 우리에게 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힘들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개인도 또 한국교회도 이 민족도 비록 큰 난관이 있어서 암담할 것 같아도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멀리 가게 하고 더 전진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 고난이 올 때 이걸 디딤돌로 삼아서 더 높이 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고난이 올 때 그걸 디딤돌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게 장애물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자와 실패자의 구별은 간단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공자는 누굽니까? 그 실패에 머물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가? 그걸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에요. 실패자는 누굽니까? 그걸 디딤돌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걸 장애물로 생각해서 거기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패자예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 이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크게 사용하시는 희망을 가지세요. 일어나세요. 전진하세요. 그게 놀라운 축복의 서광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연약한 에스더가 위대하게 했는가? 그건 바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옵니다. 야 에스더야, 네가 지금 이 왕후의 위를 가진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아라. 만약에 내가 이때에 잠잠하면 하나님의 유다 민족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하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한다.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왕 앞에 불림을 받은 게 오래됐는데 허락 없이 그냥 나가게 되면 죽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위기는 에스더에게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인 그 위기는 바로 에스더에게 기회가 됐어요. 무슨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 구원하는 기회가 되고 뛰어난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서 승리에다 가려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회를 붙잡는 그 세상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회예요. 내가 아주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기회예요. 많은 사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기 쉬워요. 결혼할 때를 놓치면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시간이 교회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기회,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멋지게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값지고 보람되게 사용할 때 그는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시간을 주시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었어요.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잡아서 선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장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잘 붙잡아서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에스더가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됐는가. 다음 세 번째는 자기의 이 직분과 신분을 멋지게 사용을 했어요. 선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걸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하고. 에스더가 그 왕으로 하는 신분, 그걸 가지고 자기만 편안하게 왕으로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잘 사용했어요. 그럴 때 그는 빛나고 영원한 삶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신분과 직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상점의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는 CEO로 각종 직임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선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회로 알고 힘을 쏟아야 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큰 일을 크게 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작은 하는 일이 비록 적은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기 싫은 일이라도 내 적성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거기에 전력을 쏟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다 주셨어요. 어떤 분은 성가대원으로, 찬양단으로, 악기팀으로, 또 샘터지기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세가족부로 온갖 직임을 다 주었어요. 이거 별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맡은 직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직임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게 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죠. 어떤 왕이 새 종을 불렀습니다. 내가 외국에 다녀올 테니까,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 그 다음 2달란트 주고, 그 다음은 1달란트를 줬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면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땅에 묻어뒀어요. 왜? 아니, 내가 차라리 땅에 묻어둬야지. 이걸 내가 가지고 만약에 이윤을 남기지 못하거나 혹시 이걸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면, 장사를 잘못해서 빚을 지면 아니, 내가 갚아야 되잖아. 그렇게 비련한 짓 할 게 뭐야? 그 땅속에 우리 주인은 참 나쁜 사람이야. 뭐 굳은 사람 불평을 해가면서 땅속에 묻어뒀거든요. 얼마나 영리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칭찬하고 축복하고, 1달란트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면서 저주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기고 생산해내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에게 진보를 알릴 수 있을 만큼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크고 위대하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게으른 사람을 위대하게 쓰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습니까? 기도로 준비한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자,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이제 내가 4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다 똑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도 말고 금식기도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을 쓰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이스라엘 역대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온 이스라엘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에 선지 아닙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각 족속 나라마다 다니면서 엘리야를 찾을 만큼 그렇게 엘리야를 미워하던 이 아합 왕, 그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이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가라고 해서 만나라고. 만나면 죽겠는데 섣불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인데 명령을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드디어 3년 6개월던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네.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땅에 비가 아니오.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즉 그 위대한 사역의 기적의 이유가 뭐냐? 기도가 있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써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환경을 변화시켜요. 기도는 무서운 힘이 있고 파괴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과정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기도가의 사람이 돼요. 기도가 내 생활화되고 기도가 내 처지가 되고 기도가 내 삶이 될 때 그것은 가장 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문제예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교만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역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겸손이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 건 교만의 표시라고 하면 기도하는 건 겸손의 표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비극과 불행은 기도가 부족한 데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한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왕 앞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엔 만약에 왕이 허락지 않는데 부르지 않는데 오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대신 왕이 그물을 들어주면 용납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그물을 들지 않으면 에스더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용기, 기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이렇게 험한 세상에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의지가 많고 대단한 사람도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스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가니까 그 물을 딱 들었어요. 왜? 왕이 보니까 힘이 아름답고 이뻤어요. 성령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에스더가 원수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던 원수 하만을 위해서 왕께 구하니까 같이 잔치에 나오도록 허락을 했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주겠다. 이야, 그때 물론 허락한다는 말이겠지만 에스더가 왕이요, 나라의 절반 주십시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 모르죠, 그건 잘. 여러분, 그 에스더를 향한 사랑과 그 넓은 마음, 포용의 마음, 그건 기도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하만이 그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9씩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라 하만이 달리게 되고 그 모르드게가 대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한 줄 알아요? 그 아수르의 왕 잠이 오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신하 불렀어요. 야, 그 공중일기나 가져와봐. 잠이 안 오니까 그걸 읽어야겠다 했어. 갖다 주는데 보니까 그 공중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그 부분을 딱 읽게 했어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걸 미리 알고 모르드게가 왕의 왕궁에 알려서 왕이 죽임당하지 않고 위기에서 살아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곧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읽게 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럼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니? 나를 죽음에서 건져줬는데 상 준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세한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거꾸로 된 거예요. 하만은 그 장대에 달리고 죽음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이 현대 에스더가 되어서 우리 에스더처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고난 속에서 앞으로 희망이 나아가는 우리의 고난을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로 삼아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을 기회로 삼아서 이 고난을 기회로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일어나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맡은 신분과 직책을 다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또한 에스더처럼 우리가 계속되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나 성도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위기 속에 처한 이민족에게 새로운 광명의 빛이 비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